이 시간에는 로마서 6장 5절로 7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 영육간의 부활, 성도 영육간의 부활이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것 필자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자신의 부활에 회의적이며 설령 부활하더라도 영적인 부활만을 접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부활은 영과 육까지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령한 몸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신령한 몸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9절 말씀입니다. 신령한 부활처럼 보고 만질 수 있고 살과 뼈가 있으며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입니다. 음식을 잡설치고 누가복음 24장 41, 34는 물리적인 법칙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며 요한복음 20장 19절 26절의 말씀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신령체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의 기록입니다. 다시 죽지 않으며 보고 만질 수 있으며 썩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하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신령체의 부활은 어떻게 해야 성취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활의 근거는 성경만의 세 가지를 발치하여 이 시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친밀적인 연합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이사의 세 가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상가는데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대로 순종으로 실천하심을 보호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신미적인 연합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7절을 찾으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고 밝게 기록해놓고 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는 기록하기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라 하고 또 밝혀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은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을 여기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옛습관과 고집 등 육신의 소욕을 쫓아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세례를 받은 날로부터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과 신변,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본문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피력하기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연합이라는 뜻은 헬라어 심피토이를 번역한 말로서 접목된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히 접목되어 함께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질이 다르던 나무가 한 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같은 성질로 같은 질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과 로마서 11장 17절 밝혀있습니다. 때문에 그냥 접목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자는 죄에 안주하였던 옛 성질의 변화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힘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더욱 굳건하게 접목되어 그리스도와의 심적 연합을 통해 부활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절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종로로 하지 아니하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 신앙생활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경건의 모양을 흉내낼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발휘할 수 없는 것 같다고 하겠습니다. 디모스 후서 3장 5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죄 아래 거듭나지 못한 우리 옛사람 곧 종로로 타던 사람이 금방 새 사람이 변화될 수는 없고 점차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역시 완전히 성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속성 또는 죄의 성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꿈틀거리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말씀이 그러나 본절 중만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란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는 그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또 죄의 몸이 멸하여 종로로 하지 아니하리함이라는 뜻은 죄의 몸이란 죄를 짓고 살던 우리 옛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육신 자체가 죄악 덩어리란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너는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고린도서 6장 19절을 밝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어디까지나 죄에 예속되어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있는 육체를 가리킵니다. 또한 멸하여 일라우 카르타케라는 말은 완전히 분쇄되어 소멸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죄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단번에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다시 않는다고 확고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지배하에 예속되어 있는 자는 어쩔 수 없이 죄에게 종로를 할 수밖에 없지만 성도들은 예수님을 합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임으로 법적으로 이상의 죄의 종이 아닌 죄에서 노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8절은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힘쓰라니 실제적으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서 4장 13절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만의 성도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면 7절에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그 피로 공을 힘입은 모든 성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죽은 자란 법적 용어로서 형을 집행당한 자가 형벌을 받음으로써 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겠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이러한 사상한 유대인들의 율법 해설서인 할라카에서도 볼 수 있는데 거기서는 사람이 죽으면 율법과 계명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단순히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 까다로운 하나님이 최고의 심판의 날에 죽은 자조차도 자신의 죄값에 대하여 심판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분께서 우리를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으므로 더 이상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4절 말씀이 왜냐하면 어렵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법적인 측면에서 사면 판결을 받아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 대한 답은 죄수가 실제의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속사의 힘이 어렵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니 다시금 죄의 종로로 하는 저지로 되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단속하게 되는 것이라고 로마서 5장 9절에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 성도들의 부활의 근거가 필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부활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지가 참여했으면 그것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고 하면 어렵다 취업을 받고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날까지 인내와 순종하시는 부활의 소망을 성취하여 영생의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권능으로 성취된다고 했으면 고린도전서 6장 14절로 15절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주님을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절 19절에서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지체면 성도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건친 상관과 사제들이 남자들과 매출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었습니다. 옛 습관을 버리지않던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도 음행의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으면 그래서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 영적으로 하나 된 자들이므로 사실을 상기시켜 주님의 지체들이 창조와 한 몸이 되는 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가 자신의 몸을 음행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마침내 그런 성령께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힘으로써 심각한 신성 모독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이유는 더 이상 사탄의 올문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따라서 성도는 자기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여 선하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방종은 주님 안에서 자유를 곡해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인 자유를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는 식의 도덕적 백일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 이원론적 사상에 젖어 있던 그들은 육을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며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 얻는 죄와 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0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또한 성도의 몸은 주님의 권능으로 부활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에 거하시는 전입니다. 때문에 본문 14절에서는 하나님 주님을 다시 살리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대속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주님의 날에 모든 성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0절 계시록 20장 5절의 말씀이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몸의 부활을 언급하는 이유는 영광스럽게 부활한 성도의 몸을 결코 음란에 빠질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체된 우리의 몸을 천하보다 억만배나 더 귀중한 자신의 생명을 바쳐 구해 주었는데 그 성결해진 몸을 육신의 쾌락을 위해 더럽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15절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조의 지체로 만들겠냐고 지탄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에베소 1장 23절, 4장 16절, 5장 3절, 고린도서 1장 18절에 밝힌 바 있습니다. 자주 밝혔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집합지에 성도들의 각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도 합니다. 몸의 지체란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며 그 뜻을 이룹니다. 때문에 성도는 그의 몸을 엄나는 데 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나는 그리스도의 원하신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절에서 바울은 창조와 지체를 만들겠냐고 비책한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에서 돌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네의 법칙입니다. 하물며 어려우신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가 불의와 불교를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 13절에 맞습니다. 선이면 선, 악이면 악, 둘 중에 하나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우리를 죄악에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선하신 주님을 섬겨해야 한다는 것이 도리입니다. 이제 성도의 부활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가 자명해서 그것은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를 믿고 끝까지 인내로 순종하여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을 성취하시는 축복을 이루어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5절을 참 기록하기를 만일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했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의 전도한 것도 없것이오 또 너희 믿음도 없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의로 발견되려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지 아니하셨으리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도의 부활에 확실성에 관한 말씀 주된 내용으로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 육체의 부활을 부인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구체적인 역사의 신뢰를 들어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한 것이 만일 육체의 부활이 걷고 부인한 자가 있다면 그는 결국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요 성경의 기록을 부인하는 자요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임을 설명하면서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근거가 된다는 걸 강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속죄를 위해 십자가 죽음을 친히 당하셨고 이 인간의 칭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로마 4장 2절의 말씀. 그런데 이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그 증거하는 복음은 헛되어서 우리는 거짓 정의로 인정될 것이며 믿음도 소용이 없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의 사망의 자리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은 자의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음과 함께 영원히 멸망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내세를 소망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을 두고 현재의 속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단지 이 세상의 모든 산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 믿음과 소망은 모두 헛된 것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겸비하지 않은 자는 내세에 대한 소망도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감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바울이 확신에 찬 복음 전과 고난을 견디는 신앙도 사실 부활을 믿으며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성도가 세상에 성리한 삶을 살기에 반드시 가져야 하는 믿음의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성도들에게 구원과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이 가는 믿음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대상이 누군지를 다시 점검해보고 참된 기초 위에 세워진 믿음 생활을 굳건히 영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구원과 영생과 소망이 없다는 모든 삶은 어리석고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확신에 찬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세상의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영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도 꿋꿋이 이겨내고 힘겨운 세상의 삶도 믿음으로 감수해내어야 날마다 신앙의 성리를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장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 이제 성도의 부활의 근거가 무엇이간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엔 첫째는 영의 부활로 업무의 의인이 구역에 내려가 대기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구속 역사의 힘이며 주님의 재림시 완전 구원을 이루고 신약시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은혜로 죽으면 바로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며 끝까지 이를 믿음으로써 온전한 구원을 성취해 영생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저와 성령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성도 영육간의 부활이란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았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의 부활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에 의해 성취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부활의 근거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취됩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부활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성취됩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천하는 것에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시면서 성령의 역사하시며 믿음이 성숙되고 마침내 부활 성령하여 예배하신 해에 놓으신 하늘의 복을 다 받고 누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35장을 올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포기가 비난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